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귀로 들으시고 믿음이 생겨나서 마음의 믿음으로 깨닫고 이해하시고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떡의 메뉴는 지혜로운 내 인생 시간표입니다. 지혜로운 내 인생 시간표. 내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15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세상의 지혜일까요? 돈을 잘 버는 지혜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는 문자적으로 보면 사리가 밝아 분별력과 판단력, 곧 다시 쉽게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왕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압니다. 세상 사람도 잘 압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나는 이 백성의 송사 문제를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지혜와 지식을 주면서 부귀영화까지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는 오는 지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 모두가 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지혜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에 맞춘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나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를 위한 지혜입니까? 이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지혜로운 인생의 시간표를 오늘로부터
여러분 작성해서 그 시간표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늘로부터 오는 첫 번째의 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까? 부정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화평하게 원수 맺지 아니하고 사랑함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관용은 뭘까요? 친절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양순한 사람입니다. 거칠고 사납지 아니하고 양같이 어질고 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양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뭘까요? 남들을 도와주면서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자입니다. 나만 움켜쥐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만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편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편견이 뭘까요? 공정하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공평하게 공정하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편견하지 아니하는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자는 거짓이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지혜의 근본은 여러분 뭘까요?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기용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사람이 지혜의 근본을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하고 겁반사를 하고 온갖 뛰어난 어떤 재주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지혜의 근본이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의 근본 곧 하나님의 경외, 사람의 본분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뭘까요? 학식이나 인품을 갖춘 사람을 선비라고 말을 합니다. 학식이나 인품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에 있느냐? 변론자, 사리에 밝아 따지는 능력자를 변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리에 밝아 지혜롭게 변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하게 하셨다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못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천하에 저것을 보고 믿으라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역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니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멍청한 그리스도인들, 미련한 그리스도인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힘이 없어 죽은 예수를 보고 믿는 저 멍청한 것들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리어 너희가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열천의 비유를 아시나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불 든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등불 든 열 처녀, 그런데 분류가 되지요. 5 처녀는 등불을 들었지만 5 처녀는 등불을 들지 못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 주님이 기후에 판단하시기를 등불을 든 5 처녀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고 등불을 들지 못하는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이 등불 든 지혜로운 이 처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 이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세상과 구별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켜서 등불을 든 처녀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다 보니 신랑이 왔어도 등불이 없으니 미련한 5 처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리석은 사람을 또한 성경에서 비유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그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거기 쌓아두리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주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하나님께는 재물을 쓸지를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물론 자기가 해놓으면 자기 가족이 상속을 받겠지요. 그래서 저 미국 같은 데서는 자기 가족들에게 상속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냥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네가 뭐 먹고 뭐 쓰고 남들은 안 나눠주고 구제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부자로 모은 돈 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냐? 하나도 하나님께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자식의 것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본문 16절을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redeeming the time. 우리는 1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100년 산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오죠.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는 횟수는 36,500번입니다. 제가 계산을 내가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다음에는 36,500번 하루를 24시간 1분을 60초라고 합니다. 1초 째깍 금방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한번 우리 눈을 감고 보세요. 1초 째깍 2초 째깍 순식간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왜 시간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낭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만을 위하여 나의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제약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 누구를 위한 시간표인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표인가?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진 시간표인가?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도다. 내 수고한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 때문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는 말세의 침 아래 살아갑니다. 악한 세대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때가 가까워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는 우리에게는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젖어 살지 말고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서 살아라. 본문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 영어 번역은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라. 깨달아라. 알아라. 모르고 살면 죄가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초림에 예수가 저 유대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지만은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고 도리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이 올까요? 오해가 옵니다. 오해가 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의 시간표, 곧 스케줄, 세상 나라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생의 시간표에 맞추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직장인의 시간표, 경영인의 시간표, 공무원의 시간표, 정치인의 시간표, 가정주부의 시간표, 세상의 그 시간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시간표는 이렇게 짜여진 스케줄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없습니까? 하루에 24시간 세상 시간표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이렇게라도 움직이십니까? 예배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은 시간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 잠깐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린다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의 정욕과 탐심대로 자기의 인생의 육체를 위한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심었으면 재물을 또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몸으로 봉사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에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됩니다. 내가 콩을 뿌리지 아니하면서 콩 거두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벼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쌀 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쌀을 얻기를 원한다면 벼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콩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콩을 심어야 합니다. 팥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팥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해바라기에 꽃을 보기를 원한다면 해바라기의 꽃을 밭에 뿌려야 해바라기의 꽃을 볼 수가 있지요. 뿌리지도 아니하면서 거두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있습니까? 미련한 농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억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네가 심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부터 심어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인생은 한 번 죽어요. 2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생명 관리를 잘하십시오. 한 번밖에 죽지 아니하는 것,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아시지요? 그 양반 꾀쟁이고 참으로 술수를 많이 쓰는 인생이었죠. 그러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변화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일찍이 먼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지역의 일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이 말을 고백합니다. 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이 되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애굽에서 장사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잘 압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대중가요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사의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주소를 두고 있지만 진정한 인생의 주소는 이 세상의 주소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주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주지, 인생의 주소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았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나그네 길을 부르면서도 모르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애모 내 겉사람의 모양이 잘났든 못났든 장애자든 키가 적든 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런 애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옵니다. 다만 애모적으로 키가 작니 적으니 얼굴이 이쁘니 아프니 몸매가 잘 아름다우니 먹느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육체는 잘생겼든 잘났든 못났든 장애자가 되든 못살든 가난하든 부자든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다. 지금 한참 봄에 꽃이 피웁니다. 저 꽃이 얼마나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부자는 절대 네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고. 왜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느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자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든 아름다움이 없어지리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장가리라. 영원한 부자 없습니다. 부자 꽃처럼 세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 되기에 저나 여러분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인생의 목적을 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정종찬 집사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안개 같은 인생이 그렇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얼마나 인생을 자랑하며 큰소리를 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위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내 인생의 철학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산다고 얼마나 큰소리를 치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름다운 배우라고 하고 스타라고 할지라도 다 인생은 늙어지고 갈 것인데 120세를 건강하게 살았던 모세가 이런 고백을 냈습니다. 120년 동안 기력도 시력도 세하지 아니했던 모세가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되.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했어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화살촉과 같이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하나님께 오는 시간을 생각해라. 왜 세상에 어떤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냐?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시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러면은 그것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라. 이 말은 새 술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이를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저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술이 뭘까요? 성령의 술입니다. 성령의 술을 마시면, 성령의 술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나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 삽니다. 세상의 술을 마시면 술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리 비척 저리 비척 움직이지만 내가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왜 불평하면서 사냐? 원망하면서 사냐?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세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것이 아까 그랬죠.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경외다. 사람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살아라.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내 인생 시간표 만들어 갑시다. 지혜로운 내 인생의 시간표는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시간표가 아닌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출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표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오늘까지는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시간대로 살았지만 오늘부터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들으시는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